네,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 종교, 사법, 행정을 총괄하던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죠. 그 사람을 죽이고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다라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목적은 무엇이냐?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그 분봉왕이었던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니네 법이 있지 않느냐, 니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나에게까지 데리고 왔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주관하는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정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아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인데 유대인이 그 어떠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장소가 있었고 부정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 관정, 그러한 장소에 자기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종교와 정의를 모독하는 것 또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트집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늘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이는 일에 자기들은 쏙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이 일들, 옳지 않은 이 일들을 자기들은 종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행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이 예수님을 누군가는 죽여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지만 자기들은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살인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자기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로 맞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대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왕의 자녀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속되지 않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3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이 힘없이 이렇게 잡혀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그렇게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잡혀올 수 있느냐. 빌라도의 군사도 아니었죠. 사실은 대제사장들, 유대의 군사들에게 그렇게 잡혀가실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억울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집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야만 내 새를 불릴 수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해야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세상은 내가 삶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데도 즐거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내가 밑에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는데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번이라도 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한 번이라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가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로 자꾸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그 주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우리는 이 땅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힘드셨겠다, 고통받으셨겠다, 참으로 괴로우셨겠다, 이거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이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7절 후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37절 후반절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고난을 받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죽음을 당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는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살아?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 안에 속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신 주님, 다른 세계, 다른 나라가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내용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증언하는 삶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VIP 전도이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속한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